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불이 없어도 살 수 없고 불이 있어야 음식도 만들어 먹고 난방도 하고 에너지인 불은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불이 통제되지 않고 넘치면은 불로 인해서 화재가 나고 또 어려움을 겪거나 몽땅 다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물은 인간의 삶의 근원이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되거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화되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물이 넘칠 때는 이 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닷가에 한번 가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낍니까? 저는 한 번은 이 목회하면서 하도 답답할 때마다는 한 번씩 바다를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교회 27년을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만 한 15년째 이렇게 될 때까지는 참 힘들고 어려워서 답답할 때는 참 바다가 보이는 데까지 쫓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보면 정말 수평선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콱 풀리는 것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보고 있다가 돌아오지만 바다만 한번 보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안정을 가져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닷가에를 보니까 저 수평선 너머에는 항상 잔잔한 것 같고 아무것도 파도가 없는 것 같은데 바닷가에는 항상 파도가 있습니다. 이 파도는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아, 인생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파도 인생과 같은 것이구나. 넘으니까 또 파도가 오고 파도가 오고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렸겠지만 오래전에 제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파도 인생. 그래서 그날 설교를 했더니 나가면서 다 은혜 받았다 하더라고. 그것은 뭐냐 하니까 우리 삶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좌절, 낙심, 힘듦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무게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기본기인 수영, 나는 여러분들이 수영을 할 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교인 여러분들을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영, 여러분 기본적인 수영, 어떤 사람은 전 수영 하나도 못해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 별로 자랑할 거 못 돼요.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도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여러분 수영 교육을 시킵니다. 학교에서도. 왜냐하면 수영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라는 어린 시절에는 수영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내과에 가가지고 그냥 목욕하고 그냥 하루 종일 까맣게 등이 껍질이 벗기듯 기어다니면서 하는 게 이게 전부 다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수영장에 있어서 수영도 배우고 가르치고 해요. 여러분 수영하실 줄 아나요? 예.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 있게 네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퐁 하면 들어가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수영하는 거 참 중요해요. 나는 우리 집 사람 수영 잘하는 줄 알고 수영할 줄 알다 하기도 보니까 동네에서 배운 개 헤엄으로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가르쳐 드리려고 뭐 했는데도 그게요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요 개 헤엄 해가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수영은 기본이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당황하지 않고 물에 덜렁 들어 누워가 가만히 머리만 집어넣으면 몸은 뜨게 돼 있는 게 수영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당황하지 않으면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닷가에
선원들이 기절 상태로 끌어내 놓아도요 모래에서 이루고 있어요. 예. 이거는 소위 평령이라는 것인데, 이게 평평하게 해서 바다의 평령과 수영 영법의 평령은 좀 다르겠지만 수영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만일 바다나 강에서 우리가 갑자기 배가 파선을 당했을 때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걸 가르는 것이 뭐냐면 수영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예. 오늘 난파선 위에서 지금 죽음의 배에서 전부 다 276명이 삶을 포기했을 때 바울은 어젯밤에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내가 속한 바 그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라. 열나흘 동안 아무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어찌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고 그 일행을 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배는 밀리고 밀려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이 배가 밀려오게 됩니다. 이게 현대 지명으로는 말타라는 지역입니다. 이 섬에 실제 그 멜리데 섬 앞에 있는 해안가가 파울 비치입니다. 바울 해변가, 실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 점점 이제 떠내려오는데 이 안에 있는 276명 가운데서 이제 캄캄한 밤에 점점 해안가로 떠내려오는 걸 선원들은 감으로 알은 거예요. 감으로 느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배에 고무를 내려보니까 물 깊이가 한 20길 정도 된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보니까 15길쯤 온다. 그러니까 이제 15길이면 얼마 되지 않고 해안 가까이 오니까 제수들도 같이 오고 선원들, 제수들, 군인들 다 오니까 어떻게 할 거냐? 제수들은 탈출해가 도망가면 호송하는 호송 책임자인 호송하는, 오늘 이야기하면 교도관, 호송 책임자들을 로마에서는 제수가 도망가면 그 사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살아남기는 하지만 잘못하면 자기들이 다 죽을 것 같아 도망자가 생기면 그 책임을 본인에게 묻기 때문에 전부 모여서 군인들은 뭘 결의했느냐 하면 제수들을 배에서 내리기 전에, 탈출하기 전에 다 죽이자. 이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반대를 합니다. 왜? 바울 사도를 살려야 되니까. 안 돼. 그냥 두어라. 그래서 이제 점점 해안가로 나오는데 날이 밝습니다. 날이 밝으니까 이제 선원들은 어떻게 할까? 배에서 뛰어내려 수행해 가야 되느냐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배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배에서 만일에 뛰어내리거나 하면은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걱정하지 말고 남은 음식을 먹으시오. 그래서 남은 음식을 전부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기도한 후에 음식을 먹으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 있게 바울이 배에 서서 난파선 위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더라. 이제 걱정되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저 눈앞에 섬이 나타났고 점점 가까이 가니까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날이 밝자 저들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절대로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끝까지 기다리다가 내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이제 선장과 선원들이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수영해서 그 멜리다라는 섬으로 나가게 되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풍랑치는 죽음의 바다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처럼 오늘의 이 메시지는 이 험한 세상에 던져져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난파선이 되어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헤매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 잘못 선택하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배에서 뛰어내렸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또 절망해서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힘이 없어서 수영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먹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바울처럼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속해 있는 직장, 사업,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구제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저는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잘못 미리 좌절하고 낙심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에 1년에 10,00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밖에 없는 생의 그 어려운 가운데도 견디내야 하는데 어떤 환난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신 차리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요행을 바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책자에 보니까 복권 사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우리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복권을 사서 오는데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행을 바란다 이거예요. 어렵다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가정이 어렵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가운데 복권 사는 사람 없습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복권 산 적 있죠? 한 번도 안 산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습니까? 복권 산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권을 뭐 한두 장 재미로 사는 건 괜찮겠죠. 그런데 이 복권을 만일에 월급도 별로 안 되는 사람이 10만 원씩 복권을 산다, 20만 원씩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야로 복권만 묵상하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는 훅 하고 또 일주일간 기다리는데 재미로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요. 이게 복권이 자기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낙타코 이 논쟁이라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 논쟁이 재밌어요. 낙타코 논쟁이 뭐냐면은 사막을 어떤 여행자가 여행을 했는데 갔어요. 여행하다가 보니까 낮에는 사막에는 40도 50도 너무너무 뜨거워요. 햇빛이 강해요. 밤만 되면 사막은 영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낙타는 밖에 두고 천막 안에 주인이 낙타를 밖에 두고 주인만 천막 안에 있어 자니까 낙타가 그랬대요. 주인님, 내가 너무 추우니까 요 코만 천막 안에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천막 안에 코 하나 정도 두는 거 어떻겠나? 그래, 너 코만 들어. 그런데 코는 안 울고 좀 괜찮으니까 낙타가 그랬대요. 주인님, 기왕에 이렇게 됐는 거, 예? 머리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왕에 코 들어왔는 거, 뭐 머리 들어오는 거, 머리 들어오라 했더니요. 머리 들어가지고 몸뚱이 있더니
주인님, 머리 들어온 김에 몸뚱아리도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뭐 머리 어차피 들어온 거 몸이라도 한쪽에 서 있으라 들어와가지고 주인을 엉덩이 차가 밖으로 내보내버려. 꼭 그래요. 잘못하면 계속 이거를 복권을 사면 요행심이, 탐심이 자라는 거예요. 요행으로 뭐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될 것 같이 생각되고 불로소득을 원하게 되고 성실하게 하는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기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복권을 사실 사봤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우리 요 목사를 시켜가지고 복권을 몇 장만 사오라. 내가 가니까 담임 목사인 줄 아니까 이거 창피하니까 너 잘 모르니까 가가 복권 좀 사오라. 되기만 하면 다 그냥 갚고 막 다 끝내볼 것 같다. 영감이 좋아, 영감이 느낌이 좋아, 사오라고. 근데 사오는데 가만히 이런 유 목사님이 사러 갈 동안 이런 생각이 돼요. 저게 사러 갔다가 대쁘면 어떻게 되나? 유 목사가 자기가 샀는 거다고 만약 이렇게 하면 나눠야 되나 어떻게 되나? 되지도 않는 게 지금 나누는 것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꽝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기대감을 며칠이나 계속 생각하면서 사러 간 유목사가 혹시라도 이거 되면 유목사가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담임 목사 대 부목사 싸움 벌어질 거 미리 걱정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요행 뭐 이런 거 자꾸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는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땐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말씀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이것은 중직자라 하더라도 똑같아요. 특히 중직자가 한번 실망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면 더 돌아오기 힘들어요. 오히려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나도 해봤다 하고 더 어려워요. 믿음 위에 서 있다가 중직자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다 무너지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예. 그러니까 어떤 분 연말 되면 그래요. 지금부터는 뭘 못하겠습니다. 뭐나 계속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주님이 주신 소명인 줄 알고 끝까지 주님만 보고, 난파선 위에 외치고 있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0명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멜리다라는 섬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날 로마는 복음화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가시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다가 보니까요, 중직자들마저 신앙생활에 몰입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새 가족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중직자들도 자기 것을 계산해서 하느니 못하느니 해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요즘 난판 만나는 교인들이 개척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국에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어떻게 하든 꿈을 다시 주어서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소명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9년째 지금 전국 교회,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일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꿈을 줘야 되겠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겠다. 개척교회는 정말 힘듭니다. 또 교회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에 80대 할머니하고 권사님하고 40대 아들하고 주일만 되면 다투기 시작해요.
교회 가는 문제로 아들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래요. 어머니는 왜 교회 안 가려 그러냐. 교회 안 가려는 이유를 3가지 대봐. 몇 가지만 대봐. 그러니까 첫째, 교회 안 가려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듣기 싫어가 안 가려. 그래? 두 번째, 왜 교회 안 가려 그러냐. 성가대 화음이 하나도 안 맞아가 듣기 싫어가 안 가려.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죠. 세 번째 안 가려는 이유가 뭐야 하니까 세 번째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도 졸려 죽겠는데 교회 가가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조는 사람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차라리 집에서 자지 왜 교회 와가 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가기 싫다. 그 어머니가 그렇지만 너는 반드시 교회 가야 될 이유를 내가 3가지 설명하겠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거다. 아멘. 두 번째, 주일날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주일은 지켜야 되는 필수 과목이다. 반드시 교회 가야 돼. 세 번째, 다른 사람 아무도 안 가도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은혜 떨어지고 힘들면 목사도 교회 가기 싫어요. 이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지하 개척교회 해볼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거 주일이 이거 정말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어요. 제 경우도. 여러분 그러지만 난파선 위에 서 있는 바울처럼 나는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 벌어지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난파선 위에 바울은 여러분 음식을 먹으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 바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의 가족들 모든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귀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세컬튼이라는 사람이 실제 1914년도에 남극 대륙 횡단하러 갔다가 남극 대륙 목표 지점 150km 지점에서 문제가 생겨서 빙벽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때 27명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 명이 아마 몰래 탔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명이다 28명이다 하는데 어쨌든 그 인원들이 목표 지점 150km 지점에 가서 빙벽에 갇혔어요. 남극에 무서운 추위가 계속되는데 이 추위는 사람의 뼈를 녹게 하는 영하 50도 70도. 여러분 혹시 TV에 황제 펭귄 보셨죠? 어마어마한 그 불어오는 바람과 추위 가운데 세컬틀이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된다. 그러면서 저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펭귄을 잡아먹고 물개를 잡아서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면서 거기서 전진해가지고 어느 한 무인도에 가서 634일을 버팁니다. 그 추위 중에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어려움은 겪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신념을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 거기서 축구 시합도 하고 거기서 온갖 것 다 연극제도 하면서 버티내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으니까 5명의 구조대를 조직해서
이제 조지아 섬으로 향해서, 그 조지아 섬을 향해서 이제 구제를 받으려고 가게 됩니다. 이때 사우스 조지아 남극 표경 기지, 고래잡이하는 기지로 5명을 보내는데, 이 5명이 6m짜리 보트 하나 하고 밧줄, 그리고 도끼 들고 비상식량 가지고 얼음산 3000m를 넘어서 무려 1280km를 그 추위와 죽음 가운데 건너서요, 조지아 섬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 섬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드디어 구조대가 와서 634일 만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저는 귀가하게 되는 놀라운 실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셰클턴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는 드레이크 해협을 건넜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얼음산 3000m의 얼음산을 넘어서 1280km를 걸어서 우리는 드디어 구조대가 오도록 요청을 했고, 여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셰클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약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도나고 고독사하고 온갖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난파선 위에 서 있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이 선포하여 여러분에 있는 모든 어려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